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신비, 바로 성체성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이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총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매번의 미사성제 안에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만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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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마치 카메라나 수많은 군중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비밀을 이야기하듯 오직 너와 나 단둘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광장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주는 소중한 이야기란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먼지 쌓인 낡은 책에서 읽은 것도 그저 습관처럼 되풀이해온 말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제로서의 3 동안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거룩한 제대에 다가오는 신자들의 눈물과 미소 속에서 함께해온 생생한 체험이다. 오늘 나는 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한번 겪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성체의 신비, 그 한 구석으로 너를 이끌고 싶다. 나의 사목 생활 동안 나는 수많은 영성체의 순간을 보아왔다. 손에 잡힐 듯 뜨거운 믿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모습도 보았고,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그저 기계적으로 일상의 한 동작처럼 성체를 받아 모시는 모습도 보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그 무미건조한 일상을 깨뜨리시는 순간이 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분께서 너를 잠시 멈추어 세우기로 결심하시는 순간들 말이다. 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성체가 바로 녹아내리지 않고 입천장에 부드럽게 달라붙어 마치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머물러 있는 때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그저 우연한 물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체험을 한 수백 명의 증언을 듣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온 나는 안다. 성체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모든 순간의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때에는 바로 그 순간,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닌 바로 그 찰나에 너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전례의 한가운데서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가장 활짝 열린 틈을 발견하시고는 그곳에 조금 더 머물기로 작정하신 것과 같다. 마치 사랑하는 손님이 찾아와 대화가 너무 즐거워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며 커피 한 잔을 더 청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 이제 상상의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성당 안은 경건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촛불의 불꽃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부드럽게 춤을 춘다.
성가대에 하느님의 어린 양 노래가 막 끝났고 너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제대를 향해 나아간다. 사제는 성체를 들어 올리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선포하고 너는 아멘 하고 응답한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입을 다문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난다. 성체가 평소처럼 빨리 넘어가지도 녹아내리지도 않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히 머물러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순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라. 서둘러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라. 만일 내가 그 머무름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면 너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 다른 침묵, 다른 다정함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하늘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언어이다. 나는 알렉산드라 자매를 마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는 평범한 어느 주일 우리 본당에 찾아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집안의 다툼은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아들 중 하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어떤 대화도 거부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라는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의 말에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성당 맨 뒷자리에 앉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영성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믿음의 열망보다는 오랜 습관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 그녀는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감았고 그 침묵 속에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알렉산드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설 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그녀의 남편은 일자리를 구했다. 집안의 다툼은 잦아들었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던 아들이 다시 가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도 알고 나 또한 안다. 그날 성체 안에서의 그 짧은 머무름이 바로 하느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스테파노 형제의 여정에도 함께했다.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여러 상황 때문에 평생을 바친 사업을 잃고 말았다. 파사는 그에게 빚더미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실망시켰다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성당을 피했다. 빈손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목요일 성체 조배 미사에 함께 가자고 그를 설득했다. 스테파노는 성당 맨 뒤 거의 숨다시피 자리에 앉았다. 영성체 시간이 되어 그는 느린 걸음으로 나아갔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입을 닫았을 때 그는 성체가 넘어가지 않고 입천장에 머물러 있음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혀로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더 깊은 곳에서 기다려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평화를 맛보았다. 성당을 나선다고 해서 그의 빚이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 바로 하느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이야기들을 너에게 나누는 이유는 성체가 너와 함께 머무를 때 그것은 너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을 걸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때로는 다정한 위로로,
때로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을 비추는 빛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너의 선익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묻는다. 신부님, 그건 그냥 입안이 건조하거나 물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원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 표징이 예기치 못한 평화와 함께 찾아오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며 내면의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면 그때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내가 도망치지 않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성체가 너의 입안에 머무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너와 조금 더 함께 있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 순간을 방해하지 마라. 그분께 문을 닫지 마라. 비록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머물러라. 때때로 내가 거기서 받는 은총은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싹을 틔울 한 알의 씨앗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것은 더 위대한 신비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다. 그 몇 초 동안 일어나는 일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체험 안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 신비를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다음번에 내가 이 표징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그저 의미 없는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선물, 바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내 말을 먼 제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내가 너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자녀들의 마음속 침묵을 들여다보며 단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을 아는 아버지의 친밀함으로 너의 눈을 바라보며 하는 말로 들어주기를 바란다. 오늘 내가 너에게 드러낼 것은 전대의 사소한 디테일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무시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표징이다. 나는 사제로서의 오랜 세월 동안 거룩한 성체를 영하며 은총으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동시에 빛을 잃은 시선, 무의미한 몸짓, 성체를 모시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받지 못하는 산만한 마음들도 보아왔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것은 아닌 영적인 현상이 있다. 바로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그것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는 순간이다.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무심코 혀로 밀어 삼켜버린다. 또 다른 이들은 왠지 모르게 그저 가만히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마라. 성체성사 안에서는 단 1초도 목적 없는 순간은 없다. 모든 찰나, 모든 침묵, 모든 감각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일 수 있다. 그분께서 조금 더 머무르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정확한 순간에 너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 장면을 나와 함께 상상해보자. 성당은 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부드러운 빛이 바닥을 붉고 푸른 색조로 물들인다. 향의 여운이 아직 공중에 떠다니고 성가대는 침묵한다. 너는 마음에 온갖 걱정을 짊어지고 어쩌면 며칠째 되뇌어온 조용한 기도를 품고 제대를 향해 걸어간다. 사제가 너에게 성체를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너는 아멘하고 대답한다. 그 찰나 입을 닫는 순간 너는 성체가 평소처럼 녹지 않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이 머물러 있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주위의 모든 세상이 사라진 것만 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 머무시는 매우 섬세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항상 눈에 보이는 커다란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내가 서두르지 않고 그분을 너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그 순간은 선물이며 너의 분주함을 멈추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도록 초대하는 하늘의 속삭임이다. 나는 너의 마음속 부서진 것을 치유하러 왔다. 어두운 것을 밝히러 왔다.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러 왔다. 만약 내가 매번의 영성체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낸다면 나는 확신한다. 너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적은 성체를 모시는 것을 혐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혼은 결코 지배할 수 없는 영혼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너를 산만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느끼게 하며 다른 생각을 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에게 그런 기쁨을 주지 마라. 마치 군인이 조국의 깃발을 지키듯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의 순간을 지켜내라. 그 순간은 너의 거룩한 영토이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체는 머무름과 파견의 신비이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안에 머무르시지만 동시에 너를 그분의 현존을 전하는 자로 파견하신다. 성체가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은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비추는 켜진 등불과도 같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타오르며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이제 아들, 딸들아, 나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청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실로 거대하지만 아직 탐험해야 할 더 깊은 곳이 남아있다. 다음 묵상에서는 입천장에 달라붙는 이 성체의 표징이 어떻게 영혼과 가정을 넘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전체를 위한 조용한 예언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드러내고자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의 묵상이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내 영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침묵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명료함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재촉하심을 느낀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천장에 달라붙는 성체의 신비에 대해 묵상한 것은 단절된 사건이나 경건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며 하늘의 언어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시급히 해독해야 할 메시지이다. 하나의 표징이 서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돌릴 수 없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랑하는 이들아, 불처럼 타오르는 진리가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머무르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단 몇 초가 아니라 성가 한 곡의 시간이 아니라 성체가 녹아내리기 직전의 찰나가 아니라 시간과 날들과 세월을 관통하는 머무름을 말이다. 기쁨이 넘칠 때나 고통이 우리를 삼킬 듯할 때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칭송받을 때나 잊힐 때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성체가 머무르는 이 표징은 요한복음 15장의 메아리와도 같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경고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그분을 받아 모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떠나보낸다면 우리는 다가올 폭풍을 견딜 수 없는 피상적인 신앙을 살아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기에 내가 너희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비밀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의 안에 머무르실 때 그분은 너를 살아있는 감실로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감실은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흠숭과 만남의 장소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살아계신다면 다른 이들이 너의 시선에서, 너의 말에서, 너의 경청하는 태도에서, 너의 인내에서, 너의 용서하는 능력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이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머무름을 배우는 영혼들이 필요하다.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려 달려가지 않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침묵 속에 머무를 줄 아는 영혼들.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처럼 주위의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영혼들 말이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나는 이 모든 묵상을 기도로 봉헌하고자 한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순례하는 온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바치고자 한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거리나 국가, 국경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제대 앞에 엎드린 한 가족으로 모여 있음을 느껴보아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보소서. 어둠의 길에서 헤매거나 알코올, 약물, 음란물과 같은 중독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을 보소서.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들을 보소서. 불화와 원망으로 갈라진 가정들, 서로의 눈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부부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소서.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소서. 불안과 우울,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소서. 비대 짓눌려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느껴지는 이들을 보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권능의 손을 뻗으시어 당신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세습된 모든 저주가 파괴되고 모든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며 모든 흑마술과 시기, 악의 행위가 당신의 고귀한 피의 힘으로 무효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가 울려 퍼지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소서. 주님, 모든 부엌, 모든 방,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모든 구석으로 들어가소서. 당신의 현존이 그곳들을 평화와 번영, 화해와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의 어머니시여 여왕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며 당신의 망토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아드님께로 저희 손을 이끌어주소서. 믿음을 잃은 이들, 기도를 멈춘 이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며 머무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하고 봉헌합시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신비, 바로 성체성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이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총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매번의 미사성제 안에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만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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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마치 카메라나 수많은 군중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비밀을 이야기하듯 오직 너와 나 단둘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광장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주는 소중한 이야기란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먼지 쌓인 낡은 책에서 읽은 것도 그저 습관처럼 되풀이해온 말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제로서의 3동안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거룩한 제대에 다가오는 신자들의 눈물과 미소 속에서 함께해온 생생한 체험이다. 오늘 나는 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한번 겪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성체의 신비, 그 한 구석으로 너를 이끌고 싶다. 나의 사목 생활 동안 나는 수많은 영성체의 순간을 보아왔다. 손에 잡힐 듯 뜨거운 믿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모습도 보았고,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그저 기계적으로 일상의 한 동작처럼 성체를 받아 모시는 모습도 보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그 무미건조한 일상을 깨뜨리시는 순간이 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분께서 너를 잠시 멈추어 세우기로 결심하시는 순간들 말이다. 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성체가 바로 녹아내리지 않고 입천장에 부드럽게 달라붙어 마치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머물러 있는 때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그저 우연한 물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체험을 한 수백 명의 증언을 듣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온 나는 안다. 성체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모든 순간의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때에는 바로 그 순간,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닌 바로 그 찰나에 너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전례의 한가운데서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가장 활짝 열린 틈을 발견하시고는 그곳에 조금 더 머물기로 작정하신 것과 같다. 마치 사랑하는 손님이 찾아와 대화가 너무 즐거워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며 커피 한 잔을 더 청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 이제 상상의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성당 안은 경건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촛불의 불꽃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부드럽게 춤을 춘다. 성가대에 하느님의 어린 양 노래가 막 끝났고 너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제대를 향해 나아간다. 사제는 성체를 들어 올리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선포하고 너는 아멘하고 응답한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입을 다문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난다. 성체가 평소처럼 빨리 넘어가지도 녹아내리지도 않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히 머물러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순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라. 서둘러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라. 만일 내가 그 머무름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면 너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 다른 침묵, 다른 다정함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하늘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언어이다. 나는 알렉산드라 자매를 마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는 평범한 어느 주일 우리 본당에 찾아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집안의 다툼은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아들 중 하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어떤 대화도 거부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라는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의 말에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성당 맨 뒷자리에 앉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영성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믿음의 열망보다는 오랜 습관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 그녀는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감았고 그 침묵 속에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알렉산드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설 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그녀의 남편은 일자리를 구했다. 집안의 다툼은 잦아들었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던 아들이 다시 가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도 알고 나 또한 안다. 그날 성체 안에서의 그 짧은 머무름이 바로 하느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스테파노 형제의 여정에도 함께했다.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여러 상황 때문에 평생을 바친 사업을 잃고 말았다. 파사는 그에게 빚더미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실망시켰다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성당을 피했다. 빈손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목요일 성체 조배 미사에 함께 가자고 그를 설득했다. 스테파노는 성당 맨 뒤 거의 숨다시피 자리에 앉았다. 영성체 시간이 되어 그는 느린 걸음으로 나아갔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입을 닫았을 때 그는 성체가 넘어가지 않고 입천장에 머물러 있음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혀로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더 깊은 곳에서 기다려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평화를 맛보았다. 성당을 나선다고 해서 그의 빚이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 바로 하느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이야기들을 너에게 나누는 이유는 성체가 너와 함께 머무를 때 그것은 너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을 걸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때로는 다정한 위로로, 때로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을 비추는 빛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너의 선익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묻는다. 신부님, 그건 그냥 입안이 건조하거나 물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원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 표징이 예기치 못한 평화와 함께 찾아오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며 내면의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면 그때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내가 도망치지 않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성체가 너의 입안에 머무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너와 조금 더 함께 있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 순간을 방해하지 마라. 그분께 문을 닫지 마라. 비록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머물러라. 때때로 내가 거기서 받는 은총은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싹을 틔울 한 알의 씨앗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것은 더 위대한 신비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다. 그 몇 초 동안 일어나는 일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체험 안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 신비를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다음번에 내가 이 표징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그저 의미 없는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선물, 바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내 말을 먼 제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내가 너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자녀들의 마음속 침묵을 들여다보며 단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을 아는 아버지의 친밀함으로 너의 눈을 바라보며 하는 말로 들어주기를 바란다. 오늘 내가 너에게 드러낼 것은 전대의 사소한 디테일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무시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표징이다. 나는 사제로서의 오랜 세월 동안 거룩한 성체를 영하며 은총으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동시에 빛을 잃은 시선, 무의미한 몸짓, 성체를 모시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받지 못하는 산만한 마음들도 보아왔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것은 아닌 영적인 현상이 있다. 바로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그것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는 순간이다.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무심코 혀로 밀어 삼켜버린다. 또 다른 이들은 왠지 모르게 그저 가만히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마라. 성체성사 안에서는 단 1초도 목적 없는 순간은 없다. 모든 찰나, 모든 침묵, 모든 감각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일 수 있다. 그분께서 조금 더 머무르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정확한 순간에 너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 장면을 나와 함께 상상해보자. 성당은 신자들로 가득 차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부드러운 빛이 바닥을 붉고 푸른 색조로 물들인다. 향의 여운이 아직 공중에 떠다니고 성가대는 침묵한다. 너는 마음에 온갖 걱정을 짊어지고 어쩌면 며칠째 되뇌어온 조용한 기도를 품고 제대를 향해 걸어간다. 사제가 너에게 성체를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너는 아멘하고 대답한다. 그 찰나 입을 닫는 순간 너는 성체가 평소처럼 녹지 않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것이 머물러 있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주위의 모든 세상이 사라진 것만 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 머무시는 매우 섬세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항상 눈에 보이는 커다란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내가 서두르지 않고 그분을 너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그 순간은 선물이며 너의 분주함을 멈추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도록 초대하는 하늘의 속삭임이다. 나는 너의 마음속 부서진 것을 치유하러 왔다. 어두운 것을 밝히러 왔다.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러 왔다. 만약 내가 매번의 영성체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낸다면 나는 확신한다. 너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적은 성체를 모시는 것을 혐오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혼은 결코 지배할 수 없는 영혼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너를 산만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느끼게 하며 다른 생각을 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에게 그런 기쁨을 주지 마라. 마치 군인이 조국의 깃발을 지키듯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의 순간을 지켜내라. 그 순간은 너의 거룩한 영토이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체는 머무름과 파견의 신비이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안에 머무르시지만 동시에 너를 그분의 현존을 전하는 자로 파견하신다. 성체가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은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비추는 켜진 등불과도 같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타오르며 쉽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이제 아들딸들아, 나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청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실로 거대하지만 아직 탐험해야 할 더 깊은 곳이 남아있다. 다음 묵상에서는 입천장에 달라붙는 이 성체의 표징이 어떻게 영혼과 가정을 넘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전체를 위한 조용한 예언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드러내고자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의 묵상이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내 영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침묵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명료함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재촉하심을 느낀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천장에 달라붙는 성체의 신비에 대해 묵상한 것은 단절된 사건이나 경건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며 하늘의 언어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시급히 해독해야 할 메시지이다. 하나의 표징이 서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돌릴 수 없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랑하는 이들아, 불처럼 타오르는 진리가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머무르라고 요청하고 계신다. 단 몇 초가 아니라 성가 한 곡의 시간이 아니라 성체가 녹아내리기 직전의 찰나가 아니라 시간과 날들과 세월을 관통하는 머무름을 말이다. 기쁨이 넘칠 때나 고통이 우리를 삼킬 듯할 때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칭송받을 때나 잊힐 때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성체가 머무르는 이 표징은 요한복음 15장의 메아리와도 같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경고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그분을 받아 모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떠나보낸다면 우리는 다가올 폭풍을 견딜 수 없는 피상적인 신앙을 살아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기에 내가 너희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비밀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의 안에 머무르실 때 그분은 너를 살아있는 감실로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감실은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흠숭과 만남의 장소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살아계신다면 다른 이들이 너의 시선에서, 너의 말에서, 너의 경청하는 태도에서, 너의 인내에서, 너의 용서하는 능력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이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머무름을 배우는 영혼들이 필요하다.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려 달려가지 않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침묵 속에 머무를 줄 아는 영혼들.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처럼 주위의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영혼들 말이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나는 이 모든 묵상을 기도로 봉헌하고자 한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순례하는 온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바치고자 한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거리나 국가, 국경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제대 앞에 엎드린 한 가족으로 모여 있음을 느껴보아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보소서. 어둠의 길에서 헤매거나 알코올, 약물, 음란물과 같은 중독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을 보소서.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들을 보소서. 불화와 원망으로 갈라진 가정들, 서로의 눈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부부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소서.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소서. 불안과 우울,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소서. 비에 짓눌려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느껴지는 이들을 보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권능의 손을 뻗으시어 당신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세습된 모든 저주가 파괴되고 모든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며 모든 흑마술과 시기, 악의 행위가 당신의 고귀한 피의 힘으로 무효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가 울려 퍼지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소서. 주님, 모든 부엌, 모든 방,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모든 구석으로 들어가소서. 당신의 현존이 그곳들을 평화와 번영, 화해와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의 어머니시여 여왕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며 당신의 망토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아드님께로 저희 손을 이끌어주소서. 믿음을 잃은 이들, 기도를 멈춘 이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며 머무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하고 봉헌합시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신비, 바로 성체성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이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총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매번의 미사성제 안에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만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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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마치 카메라나 수많은 군중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비밀을 이야기하듯 오직 너와 나 단둘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광장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주는 소중한 이야기란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먼지 쌓인 낡은 책에서 읽은 것도 그저 습관처럼 되풀이해온 말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제로서의 3동안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거룩한 제대에 다가오는 신자들의 눈물과 미소 속에서 함께해온 생생한 체험이다. 오늘 나는 많은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한번 겪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성체의 신비, 그 한 구석으로 너를 이끌고 싶다. 나의 사목 생활 동안 나는 수많은 영성체의 순간을 보아왔다. 손에 잡힐 듯 뜨거운 믿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모습도 보았고,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그저 기계적으로 일상의 한 동작처럼 성체를 받아 모시는 모습도 보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그 무미건조한 일상을 깨뜨리시는 순간이 있다.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분께서 너를 잠시 멈추어 세우기로 결심하시는 순간들 말이다. 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성체가 바로 녹아내리지 않고 입천장에 부드럽게 달라붙어 마치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머물러 있는 때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그저 우연한 물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체험을 한 수백 명의 증언을 듣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온 나는 안다. 성체성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모든 순간의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때에는 바로 그 순간,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닌 바로 그 찰나에 너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전례의 한가운데서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가장 활짝 열린 틈을 발견하시고는 그곳에 조금 더 머물기로 작정하신 것과 같다. 마치 사랑하는 손님이 찾아와 대화가 너무 즐거워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며 커피 한 잔을 더 청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 이제 상상의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성당 안은 경건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 촛불의 불꽃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부드럽게 춤을 춘다. 성가대에 하느님의 어린 양 노래가 막 끝났고 너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제대를 향해 나아간다. 사제는 성체를 들어 올리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선포하고 너는 아멘하고 응답한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입을 다문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난다. 성체가 평소처럼 빨리 넘어가지도 녹아내리지도 않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히 머물러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순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라. 서둘러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라. 만일 내가 그 머무름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면 너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 다른 침묵, 다른 다정함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하늘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언어이다. 나는 알렉산드라 자매를 마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는 평범한 어느 주일 우리 본당에 찾아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집안의 다툼은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아들 중 하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어떤 대화도 거부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라는 무력감을 느꼈다. 자신의 말에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성당 맨 뒷자리에 앉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영성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믿음의 열망보다는 오랜 습관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 그녀는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감았고 그 침묵 속에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알렉산드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설 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몇 주 후
그녀의 남편은 일자리를 구했다. 집안의 다툼은 잦아들었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던 아들이 다시 가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도 알고 나 또한 안다. 그날 성체 안에서의 그 짧은 머무름이 바로 하느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스테파노 형제의 여정에도 함께했다. 그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여러 상황 때문에 평생을 바친 사업을 잃고 말았다. 파산은 그에게 빚더미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실망시켰다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성당을 피했다. 빈손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목요일 성체 조배 미사에 함께 가자고 그를 설득했다. 스테파노는 성당 맨 뒤 거의 숨다시피 자리에 앉았다. 영성체 시간이 되어 그는 느린 걸음으로 나아갔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입을 닫았을 때 그는 성체가 넘어가지 않고 입천장에 머물러 있음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혀로 밀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더 깊은 곳에서 기다려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평화를 맛보았다. 성당을 나선다고 해서 그의 빚이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 바로 하느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이야기들을 너에게 나누는 이유는 성체가 너와 함께 머무를 때 그것은 너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을 걸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때로는 다정한 위로로, 때로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을 비추는 빛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너의 선익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묻는다. 신부님, 그건 그냥 입안이 건조하거나 물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원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 표징이 예기치 못한 평화와 함께 찾아오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며 내면의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면 그때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내가 도망치지 않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성체가 너의 입안에 머무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너와 조금 더 함께 있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 순간을 방해하지 마라. 그분께 문을 닫지 마라. 비록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머물러라. 때때로 내가 거기서 받는 은총은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싹을 틔울 한 알의 씨앗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것은 더 위대한 신비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다. 그 몇 초 동안 일어나는 일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체험 안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 신비를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다음번에 내가 이 표징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그저 의미 없는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선물, 바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내 말을 먼 제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내가 너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자녀들의 마음속 침묵을 들여다보며 단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을 아는 아버지의 친밀함으로 너의 눈을 바라보며 하는 말로 들어주기를 바란다. 오늘 내가 너에게 드러낼 것은 전대의 사소한 디테일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무시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표징이다. 나는 사제로서의 오랜 세월 동안 거룩한 성체를 영하며 은총으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동시에 빛을 잃은 시선, 무의미한 몸짓, 성체를 모시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받지 못하는 산만한 마음